여러분들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020학년도 봄학기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맡은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한국기독교회의 선교의 전례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기독교가 전례된 가장 오래된 한 10여 년 어간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정말 아침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고 선교 지역이 속히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번 강의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됐더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한국 기독교회 선교 역사를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가 들어오기 전 오히려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총은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또 기독교 선교의 한국 선교의 전례사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크게 말해서 당시의 전 세계를 정말 복음으로 뒤덮고 있었던 복음으로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18세기, 19세기 두 세기를 거쳐오면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둘째는 요한 웨슬레 형제와 조지 휘트필트를 중심한 영국의 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4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복음화의 영향을 입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느냐 하는
선교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원합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나라를 통한 선교입니다. 둘째는 몽골을 통한 선교입니다. 셋째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서구 선교사들을 통한 선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조선의 여명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조금 요약을 해봅니다. 먼저는 당나라를 통한 조선 선교의 발자취입니다. 그 당시에 유브라데스 상류의 위치에 있었던 에데사라고 하는, 도마가 가서 선교했던 지역입니다마는, 이 지역을 통해서 인도, 중국으로 오기를 원했었던 주님의 제자 도마가 에데사를 중심해서, 마치 기독교 복음이 수리의 안디옥을 중심해서 세계 선교를 펼쳐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이 우리가 요사이 한국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경교라고 말합니다마는 네스토리우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통 복음에 의하면 이단이라고 취급을 당해서 쫓겨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의 복음이 인도를 향해서 가는 길에, 중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니 아시아를 향해서 가는 길에 에데사를 중심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이루어진 유명한 알로벤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주역이 되어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전 세계 아시아를 특별히 장악하고 있었던 당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 한국에까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다 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향을 우리 한국에 미친 것만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윤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당으로 들어온 경교는 선교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이름,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으나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고, 경주에 있었던, 혹은 또 금강산에 있었던 경교의 십자가를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이때의 기독교 복음이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지 않나 하는 것이 추론입니다. 우리 경교의 특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교환을 잘 참조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교환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몽골을 통한 선교의 전례입니다. 이 몽골 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까지 뒤덮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샤머니즘이었고 미신이었습니다. 우리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몽골이 쳐들어오는데 징기스칸의 종교가 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행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은 이슬람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 때문에 별로 반대의 편에 서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 몽골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몽골이 우리 한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수많은 전투를 걸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을 모르니까 조선이라는 말도 모르고 자기들 말로 고려다, 그 당시에 우리 고려시대 때니까요, 그 고려다 하는 말, 몽골 말로 그걸 고치면 까울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가르쳐서 까울레다,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꼬레에다, 그래 꼬레입니다. 스페니쉬는 우리 한국을 가르쳐서 코리아, K-O-R-E-A라고 코리아라고 쓰지 않고
코리아라고 씁니다. CO를 쓰거든요. 그게 아마 거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한국의 이름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는 몽골이 한국을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름이었다. 웃지 못할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는 일본을 통한 우리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때에 약 15만 명의 군인이 한국을 조선을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럽니다. 물론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 교인들이 그 일본 군에 같이 편입되어 있어서 그 중에 고니시 군단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깃발이 십자가 깃발이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또 포르투갈 신부를 데리고 와서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신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주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좋지 않는 면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침략자였기 때문에 복음은 전파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가 서구 선교사들을 통한 우리 한국의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가 18세기 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 사람, 1832년입니다. 그는 통역관이고 이 귀칠라프가 타고 왔었던 그 배에 선목 그러죠. 목사로서 타서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열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자꾸 드릴 건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메모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칼 귀칠라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제 강의안과 혹은 교회사를 참조해 가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페이지가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귀칠라프는 우리 서해안에 자그마치 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황해도 서해안 장산이라고 하는 곳에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내려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종이를 내놓고 한자를 쓰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 한국에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하나는 포도씨입니다. 그래서 이 귀칠라프가 한국에 포도를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선물로 준 것. 또 다른 하나는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이 북한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한국에 옛날에 조선이죠만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할 정도로 우리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쳐 가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하신 때에 약속의 땅에 우리 조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 그로부터 30-40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라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출신이고 런던 대학을 졸업했고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23살 젊은 나이에 목사로서 우리 한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젊은 선교사 토마스입니다. 이 토마스의 뿌린 복음은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통역관으로 왔고 안내자로 왔습니다마는 성경을 반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해 준 위대한 선교사 셔먼호에서 미국인이 타고 있었고 미국인이 선주였는데 예동강 어기로 올라와서 당시에 황해도 그 목사였던 거기에 정박을 한 황주목, 그것을 황주목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거기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는 올라가지 말자 그랬으나 이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왔었기 때문에 기어이 올라왔고 황주 목사로 있었던 박 교수와 관리들에게 무례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기어이는 좋은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그리고 통상 무역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정말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물러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성경을 반포했는데 그것이 소년이었던 홍신길, 석정호에서 김영석, 김종권, 만경대에서 최칠랑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은 나중에 도배를 해서 벽을 발라서 박영식의 집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평양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번부터는 조금 더 진전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전체 강의를 6 내지 한 7번에 걸쳐서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의 선교 전례사에 대한 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마스 선교사에까지만 말씀을 마쳤습니다. 조금 더 첨부를 하면 그는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그리고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나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심으로 예동강에서 그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되었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토마스 선교사에 이어서 2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의 선교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이 유명한 잔 로즈 선교사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였고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선교를 정말 상당히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중에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시장터에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처남 남매간이 됩니다마는 잔 맥킨타이어와 이 로즈 선교사 2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와서 중국 선교를 하는 중에 우리 조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려문에서 그 사람 중에 몇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응찬, 김진기, 그리고 이성하, 백홍준, 서상년 이런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장사하러 중국을 드나들었고 그리고 거의는 인삼을 매매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이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응찬, 김진기가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되고 그들을 붙잡고 한국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선에 제일 처음 기독교가 아직도 들어오기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로 누구도 선교사가 조선에 온 적이 없는데 성경부터 우리 조선에 전파한, 특별히 서상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 의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는 너무 무서워서 자기 외가가 있는 유명한 송천, 광해도입니다. 소래라고 말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 우리 조선 선교에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조선 선교지, 그 당시 우리 선교 지역으로서 조선, 오늘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몽골이나 혹은 키르키 카자흐스탄이나 네팔이나 등등 그런 나라보다 훨씬 더 미개했던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양반, 상놈, 농민, 그리고 양반 계급, 심지어는 수탈,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 조선 사람같이 믿지를 못한 사람은 없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조선은 당시 미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문화만 있을 뿐이었지 서양 문물을 전혀 접하지 못했었던 당시였습니다. 이때에 여기에 복음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전파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것 외에는 아무도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이들 가운데 일본에 유학을 갔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낳았는데, 로즈 선교사가 중국에서 한국 물론 그 당시에는 한문이었습니다. 한문과 한글을 겸했는데 그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수정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을 갔었던 이수정에 의해서 조선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그들은 벌써 우리 조선말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다는 사실은 어느 기독교 선교 역사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정말 신문물이 들어오기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당밖에 없었던 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차려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지들 25명을 모아서 가르친 것이 오늘의 연세대학교의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낳았는데, 거기서 이승만, 또 서재필, 그리고 김규식, 이런 분들이 윤치호 등등이 다 그곳에서 배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르친 예수학당에서 그 좋은 많은 일꾼을 배출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아이들은 모두가 다 거지였고 모두가 다 고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로즈 선교사의 성경 번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또 미국 감리교, 이 두 교단이 조선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1885년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신학교 2학년 때 부름을 받고 조선의 선교를 서약을 하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신학교 2학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부를 했던 뉴 브런스윅 신학교는 화란 개혁 교단인데 제가 그 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그런 신학교였지만 프린스턴 못지않게 화란 개혁주의 그리고 그 당시에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학생들을 배출을 했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마는 첫 번째 교회가 이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세운 소래교회 송천교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 한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송천교회, 다른 말로 소래교회,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제가 강의 드린 것 가운데서 챕터 4인데 조선 선교의 초기 역사에 대한 것을 잠시 동안 함께 나눕니다. 선교사가 입국을 한 것이 최초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감리교 아펜셀라 그리고 장로교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은 인천 항에 내렸습니다.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알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만 1년 전에 그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은 되었으나 공관 직원, 다시 말하면 대사관의 직원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선교사라는 이름을 얻지를 못하고 많은 공헌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미개했던 그 당시의 의술, 그것을 개화를 시켰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에 정말 좋은 족적을 남겼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공관원이었지 선교사라는 이름은 끝내 얻지를 못하고 정말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인물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명예스럽게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인도 선교를 지망했던 언더우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존 언더우드인데 그는 특별히 신앙이 청교도적이지만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림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잘 가르쳐서 소망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공헌을 하고 신앙에 불을 붙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5살 되던 해에 5 자녀 형제를 남겨놓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뉴저지에 있는
미국의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는 2학년 때 은둔의 나라 조선,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당시 우리 조선, 그는 다른 어떤 교회의 초대를 받는 중에 거기에다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중에 그에게 들려온 유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는 어플리케이션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북장로교 선교사 모집에 응함으로 우리 조선에 오게 됐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884년 12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을 해서 다음해 1월 달에 요코하마에 일본에 도착을 했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다시 출발을 해서 우리 조선에 온 것이 1884년 9월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학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거지들을 모아놓고 고아들을 모아서 25명, 어떤 미국에서 유명한 지인이, 크리스찬이 100만 불의 헌금을 보내와서 그는 예수학당을 경영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난 정말 유명한 인물 중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규식입니다. 그도 거지였고 청계천 거지 마을에서 살다가 배가 아파서 똘똘 굴르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려서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김규식을 업고 예수 학당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학당의 학생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유명한 안창호, 그도 예수 학당의 학생이었는데 정말 독립협회에 가입을 해서 관서지방의 독립협회, 그리고 거기에서 오산학교를 설립을 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 우뚝 선 인물이 되었었던 유명한 안창호, 그리고 그가 길러낸 오산학당의 유명한 이승훈 장로 같은 분은 민족운동의 요람지로 조선을 구했고 우리 조선 기독교 선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한 사람은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그는 원래 장로교였는데 대학교 시절에 감리교로 그는 교단을 바꾸었고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똑같은 날에 부름을 받았고 똑같은 날에 한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똑같은 날에 우리 조선 선교사로 인천 항에 내렸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들어와서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고 또 특별히 배제학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신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영어학교를 열어서 두 학생, 이겸나, 고영필, 이 두 사람을 가르치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사람들이 이 아펜셀라를 만나서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통역반이 되어서 돈 벌려고 왔었던 그런 학생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의 배제학교가 되었고, 그는 애석하게도 1902년 44살밖에 안 되는 젊은 선교사로
목포항에 내려가서 목포로 내려가서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해서 내려갔는데 전기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표류함으로 그는 마지막에 우리 조선을 위해서 순직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와 감리교회의 조선 선교에 대한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조선에 온 선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호주 장로교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카나다 장로교회, 네 번째가 침례교인데 이 침례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대한동아 기독교의 조선 선교회, 그런 이름으로 우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장로교가 뒤를 이었고, 그리고 남감리교회가 뒤를 이어 조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또 마지막이기는 합니다만 성결교회가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첫째는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의미입니다만 선교사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우리 한국에 왔었던 선교사들은 정말 철저한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갖고 들어왔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 한국은 복을 받은 나라였다. 특별히 우리 이 조선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 두 사람, 한 사람은 언더우드고 다른 한 사람은 아펜셀라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책 전략에 대해서 장점을 논하시고 아펜셀라 선교사의 장점을 두 사람 같이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다시 한번 빌면서 이제 네 번째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보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에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서양의 가옥은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편시설 혹은 도시구획, 교통편의, 전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한 초기 선교사들의 조선 선교에 대해서 잠시 동안 함께 고찰하고자 원합니다. 1886년 선교사들이 들어오던 다음 해에 대한 이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콜레라로 사망을 했다. 그리고
총 7,092명이 발병을 해서 병을 앓았다. 그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의 비협조, 적대적인 백성들, 배우기 어려웠던 언어, 더군다나 서양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장애, 미신, 편견, 특별히 우리 조선에 있었던 문화 가운데서 남녀의 유별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여자애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선교할 수도 없었던, 말도 못 붙였던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사로 왔었던 아펜셀라 선교사의 역사에 보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2명의 학생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로 시작한 것이 그것이 교회였고 나중에는 배제 학당이었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춘경 씨에 대한 이 얘기는 우리 조선 기독교 초기 선교에 있어서 참 놀라움을 주는데, 그 당시 로즈 선교사가 번역을 해서 발행을 했었던 우리 한국 말로 된 성경 쪽복음이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알렌 선교사 책상 위에 이렇게 책을 올려놓았는데 하도 신기해서 그걸 몰래 훔쳐서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미안하고 어려웠던지 훔쳐가지고 와서 밤새껏 읽었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를 믿었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조선 선교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 사건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고 성령의 역사라고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왜 그러냐 하면 중국 선교사로 있었던 개척 뒤에 모리슨 선교사는 7년 만에 최초로 중국인 세례교인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비하면 6개월 만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 조선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우리 한국교회는 송천, 다른 말로는 솔레라고 하는데 이 솔레교회 황해도에 있는 장년군 대사면 소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전도인으로서 그 당시에 서경조가 1883년 우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2년 전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들고 와 반포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해 동안에 20여 명이 개종을 하고 1887년 5년 후에는 교인이 50명으로 늘어나고 10년 후에는 150명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소래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94년, 그로부터 약 10여 년 후에 서경조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서양 생활 습관을 버리고 그때부터 초가집에 살면서 집신을 신고 그리고 바지와 조거리를 입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동네를 복음화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를 낳았다 그럽니다. 약 10여 년 이후에인 하도 교인이 많아지니까 예배당이 좁아서 교회당을 짓는데 12년 만인데 우리 조선 사람의 힘으로 최초의 예배당 건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핍박자로 앞장섰던 동학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배당 짓는 데 올라와서 같이 연계를 이고 흙을 이기고 예배당 건축을 도왔다
하는 유명한 이 얘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조선만이 갖고 있었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세문안 교회입니다. 남한에서는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세문안 교회, 로즈 선교사를 초빙을 해서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14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 14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길에 서서 지켰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잡아갈까 염려스럽고 자유를 얻지 못했었던 선교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동교회입니다. 세 번째 조선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동교회가 아니고 베델 예배당 7명의 교인입니다. 2m 반, 2m 40cm. 그러면 우리 조선의 정말 전통적인 가장 작은 구들방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최초의 교회였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네비우스의 선교 전략입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를 중국에서 초빙을 해와서 선교사 7명이 같이 모여서 2주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순회 전도, 선교사들도 조선 그리스도인들도. 두 번째는 선교를 하는데 자립 선교다. 모든 신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도와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립으로 했다. 그 다음 교회당 건축은 조선 사람에 의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 성경 공부반을 편성을 해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그 중에 다른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을 분할을 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에는 다른 교단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결의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의료 선교입니다. 예배당 설립과 함께, 교회 설립과 함께 의료 선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브란스의 처음 시작이었던 광회원, 서양 의술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됐고 세브란스 의전 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로부터 약 15년 어간에 광회원, 85년 서울에, 시병원 남대문에, 다음 해에 또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으로 경성에, 평양의 기흘병원, 모두 전국에 부산, 대구, 인산, 선천, 전주, 개성, 함흥, 강계, 청주, 해주 등등의 16개 병원을 설립해서 선교한 그런 의료 선교입니다. 그 다음 교육 선교입니다. 우리가 크게 말해서 마펫이 말한 유명한 선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84년에 세워졌던 언더우드 경신학교, 아펜실라 배제학당, 스크랜턴 이화학당. 처음에는 대학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문을 배웠던 것이 학당이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 물론 그 숭실학교였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숭실학교, 숭실대학이 아닙니다. 더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 오브 평양, 평양에 있는 기독교 연합 대학교다. 그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86년에는 이화학당, 배제학당 역시 같은 해. 그 다음 우리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사무엘 마펫이 세운, 방기창, 김종석,
1901년 자신의 선교사로 있었던 거주하는 사랑채, 그 당시에는 전부 한국집이었으니까 사랑채에 두 학생을 불러놓고 시작한 것이 우리 오늘의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문서선교, 순회선교, 특별히 여기에는 권서가 전도인이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고, 또 하나는 우리 조선만이 있었던 전도 부인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남자 선교사가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전도 부인을 임명을 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경회입니다. 스왈론 선교사가 처음으로 사경회, 요사이는 부흥회라고 말하는데 최초의 시작할 때는 사경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의 남자들, 2,700여 명의 여인들이 그 사경에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 설립과 학교 혹은 병원 등등의 선교 사역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교파별, 그리고 지역별 선교 역사에 대해서 고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파별인데요. 북감리교,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등등 많은 교파들이 벌써 조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교파별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한 10여 년 동안에 남감리교회 교단입니다. 이들은 약 1년 동안에 200%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성장했다 그럽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북장로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북감리교, 남감리교 같은 것은 1906년에 세례교인이 1200여 명에서 약 6000명으로 성장하는, 북감리교는 같은 해 1906년에 2800여 명에서 자그마치 35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런가 하면 원래 많았던 북장로교는 12,500여 명에서 같은 해에 54,0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조선 선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지역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북부 지역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실라가 입국을 해서 우리 예일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써낸 스토크스 선교사에 의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의 감리교 선교, 메토디스 미션 인 코리아 85년부터 30년 어간의 역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는 맥킨타이어 로즈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공이 컸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 번역을 해서 조선에 들여보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회 선교가 유효했다. 청일전쟁 당시에 어려웠던 불안함 그리고 가난이 우리 조선 선교의 밑거름이 됐다. 마지막에는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선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치고 자립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전하는 것을 가르쳤던 우리 조선 선교. 그래서 평양과 의주 지역에 보면
의주, 평양, 소래 등등,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래, 평양, 강계, 의주를 신혼여행을 2개월 동안 하면서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아직도 자유스럽게 선교할 수가 없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33명을 압록강을 건너가서 중국에서 세례를 준 놀라운 역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아마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인데, 마펫은 한석진, 김정현, 김성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마포 삼열 박사가 한석진의 만남은 그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의 좋은 일꾼으로 우뚝 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의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는 깡패로 유명했는데 의주에서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머리를 깨뜨려서 피가 흐르게 했는데, 그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마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는 그런 현상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는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우리 최초의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사람을 키우는데 애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입니다. 경기, 충청, 강원도 일부 지역, 여기는 남북 감리 교단이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 강원도 지방에는, 경기도 일부에는 감리교가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선교를 하다가 춘천, 강릉 지역까지 올라가서 고양, 개성, 원산, 춘천, 강릉 여기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다시 그 이웃에 복음을 전하여 세우는 소위 토착민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조선 선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청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민노아 선교사, 정말 위대한 선교사였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부래선 선교사입니다. 그는 1926년 5월 장티푸스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선교사 가운데 최초로 순직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 남부 지역입니다. 부산을 중심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에 연합을 해서 부산과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한 선교 사역입니다. 대구 선교부는 부산의 선교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낙동강을 이용해서 올라와서 대구에 정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를 중심한 우리 인구가 약 17만여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그들이 지리적인 것, 환경적인 것, 선교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첫째로 지리적으로 경상도의 중심이 대구다.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을 했는데 17만이 아니고 7만 5천여 명의 대구를 중심한 그런 많은 밀집되어 있었던 마을 그리고 어촌들이 있었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업의 요충 지역이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들이 여기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가정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 왔었던 선교사들이 선교센터 가정집을 선교사들이 살 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배위량 선교사, 소위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해서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그 처남되는 사람이 아담스 선교사입니다. 이 두 선교사가 한 팀이 되어서 대구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대구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최초로 성경학교를 대구에 설립해서 처음에는 14명 1902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 1904년에는 200명, 1908년, 그러니까 설립한 지 6년 만에 자그마치 성경학교 학생들이 9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전도인이 되고, 그리고 교역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또한 대구에 특별한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 동산병원입니다. 그리고 한센병원, 이거는 나병 환자들인데요.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로 심호할 때 이 한센병원에 전도하러 예배를 드리러 많이 다녔던 유명한 나병 병원이 바로 대구에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지역입니다. 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가장 성행했었던 그곳에 권찬영 선교사, 그분은 1938년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총회장석으로 달려 올라가서 신사참배는 불법이다, 그 자리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될 정도로 유명한 신앙을 고수했었다. 그래서 그는 1920년 경안 성서학원을 설립하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 선교 역사 가운데 평신도 운동, 평신도 연합회죠. 요 사이로 말하면 그것을 설립해서 안동 지방으로부터 전국에 전파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라남북도 지역, 목포 지역, 광주 지역, 군산 지역 등등은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선교되었었던 지역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6번째 강의가 됩니다. 우리 조선 기독교 선교 전례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번 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챕터의 주제가 연합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연합선교라고 하는 얘기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동력선교 혹은 연합선교. 그런데 우리 조선에 왔었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많은 교단들이 연합을 해서 선교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선교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한 페이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909년 개성에서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기도 운동으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장대현 교회에 우리 한국 목사인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길선주 목사가 새벽기도 운동을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일으켰고, 그 다음 부흥회 사경회가 우리 전국을 뒤덮었는데, 그 결과는 연합사역입니다. 그 결과는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1907년 우리 부흥운동, 한국의
부흥운동입니다. 그 기초를 보면 장대현 교회의 새벽 기도입니다. 길선주 목사와 당시에 박칠옥 장로라고 하는 두 분이 아무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개월 동안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중에 교인들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4시 30분에 이때부터는 종을 치면서 모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400명, 500명이 모였다. 가장 많이 모였을 때는 600, 700명이 모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권찰제도입니다. 이거는 마펫 선교사가 도입을 한 건데 자기 주일학교 때 10명씩 단위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갔었던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권찰제도입니다. 그래서 권찰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한 구역 한 구역을 맡겨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역사는 권찰제도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대구 지역에 시작했었던 사경회입니다. 아까 제가 부흥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부흥회라고 말하지 않고 사경회인데 한 번 모일 때 남자들만 500여 명. 그러다가 여자분들이 우리도 사경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자 사경회를 그때는 남녀가 같이 앉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자 사경회를 따로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 조선 기독교 선교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였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이거는 대중 집회를 말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물론 부정적인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구령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대현 교회의 역사입니다. 원래는 서문박 교회였죠. 이 서문박 교회가 1909년에는 장대현 교회 550명 따로 분립을 해서 내주고 그 당시에 출석 교인이 약 600여 명이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900여 명을 증가해 가지고 또 평양 근교에 또 교회를 따로 세워주고 하는 소위 토창민 교회 놀라운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연합운동을 하자 해서 백만인 구령 운동을 비롯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회장에는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 서기겸 회계는 봉커 선교사, 이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사역을 연합으로 하자.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 합동 찬송가 연합 편집, 또 교회 신문을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 신문, 이거는 그 당시에 황실에까지 들어갔다. 그 다음 선교공의회, 선교사 회입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조선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4개의 장로교회가 하나로, 2개의 감리교회가 하나로, 나중에는 이 전체를 합해서 조선 예수교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부딪힌 것이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 장로교 등등이 반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파송한 교회들이 하나를 이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연합운동에 최선을 다했는데, 첫째는 성서 번역을 같이 했습니다. 둘째는 찬송가 발행을 하나로 했다. 주일학교 교재를 하나로 만들었다. 문서 선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서회인데 지금도 남아있는 의료 선교를 전부 같이 했다. 아시는 대로 세브란스 병원은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성결교 모두가 다 같이 했습니다. 백만인 구령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YMCA도 같이 했습니다. 평양 숭실대학교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지금 연세대학교도 같이 했습니다. YMCA도 같이 했습니다. 코리아 미션 필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초기에 선교했었던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선교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한국 선교의 전략, 한국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발자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많이 인용을 하고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선교의 열매가 나라들마다, 지역들마다 이어져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지만은 영상으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